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크게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명절 기간에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일반 설교를 할 것인가, 명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인가 아주 고민이 목사에게는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명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리 고민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명절 기간이니까 조금 더 명절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은 아마 목사의 그 당연한 그런 마음 같아요. 류중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류중현, 지하철 사랑의 편지 운영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따뜻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명절과 관련돼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정을 얘기했는데 참 이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저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요즘 지쳐 보인다며 고기라도 먹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10,000원을 받아들고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명절날 손녀의 세배를 받고서 기분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숨겨둔 그 10,000원을 손녀의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소녀는 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10,000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사줘. 응?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좋은 것 사드세요. 10,000원 한 장이 식구들을 거치면서 가족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가족의 희생과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다면 풍성한 행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참 이상적인 가정이요. 이 이상적인 가정을 보면서 나도 이런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을 보면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은 내가 가정에 우리 가정이 참 멋지게 이 멋진 가정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명절 때문에 많이 지쳐하는 가운데도 행복을 느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명절 그 자체가 지겨울 정도로 그리고 이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5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이란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 하나의 큰 성의 개념도 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들, 여기까지도 말하는 것이 성의 개념입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집 역시도 건물 개념으로 일단은 이 성경에 나왔지만, 그러나 뒤에 후반부를 읽어보면 집이 건물 개념이 아니라 가정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서 솔로몬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데 이 시를 어느 때에 불렀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말은 6월절이라든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 시를 읊고 또한 애우면서, 그리고 또 저 시를 성전에 와서 이제 읊으면서 노래했던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가 시편에는 총 15편이 있어요. 그 중에 10편은 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4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123편, 그리고 122편, 124편, 131편, 133편 이것은 다윗이, 127편은 솔로몬이, 그리고 나머지는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솔로몬은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집, 성 이런 얘기를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핵심적인 내용이 1절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자 박자를 딱딱 맞춰요. 다시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3장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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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헛되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 말인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는데 공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취했는데도 공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룬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하나를 이 영적인 영의 세계하고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면은 만 몇천 명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밀려들고 나가고 그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이 샤워를 한답니다. 샤워를 하고 그리고 딱 앉아서 TV를 켜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러한 일과가 주일날마다 계속 되풀이가 되는 가운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렇게도 이 마음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 앞에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성가대 그리고 성도들 조영기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악수하는 이런 사람들, 기도 받으려고 하는 몰려드는 사람들 수많이 있지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죽고 싶다. 아니, 목사가 하루 종일 예배 집례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은혜의 하루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될 이 일반적인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근데 순간 딱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이와 같은 감정이 들게, 생각이 들게 만들구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내 속에서 떠나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뭔가가 자기 몸에서 푹 빠져가면서 앞에 유리창이 흔들흔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과 내 인생이 애써서 수고한 것의 마지막 결론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7년을 이렇게 건축을 했죠.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품들,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놨기에 그것 가지고 성전을 속히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7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을 궁궐을 짓는데 또 건축을 13년의 세월을 거쳐서 건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총 몇 년을 건축했습니까? 20년을 건축했어요. 성전 7년 그리고 이 궁궐 13년. 이건 성경적에서 아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시작.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절 궁궐을 지었어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 아멘. 그러면 20년 동안 이 가까운,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솔로몬의 눈앞에 가까운 곳에서 궁궐이 지어지는 이 가운데에 솔로몬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준공을 했어요. 얼마나 또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 자꾸 헛되다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내용을 떠해서 마지막에는 헛되다 이 헛되다, 아니 헛되다를 1절 2절을 보면 3번이나 나와요. 한번 잘 세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한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 다음에 뭐요? 헛되도. 3번씩이나 연거푸서 나와요. 왜 이렇게 헛되다를 썼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 지금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 하면서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쳤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물질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시편, 여기에 많은 부분을 지금 솔로몬이 썼어요. 세상에도 이름이 나고 또 문학적으로도 또한 국방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취월장, 그리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제각을 짓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네 나라를, 네가 죽으면, 네가 죽기 전에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네가 죽으면 네 죄를 물어서 네 나라를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서 부러움을 차지했던 이 솔로몬,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 때에 전도서가 쓰여집니다. 헛되도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헛되도다라는 말이
그 전도서에서 나오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이 설령 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반대로 뒤집고 보면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고 세상의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환경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느 좋은 그 시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웃느냐 슬퍼하느냐 이것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하면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판가름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감사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으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있을 때는 헛되도다가 아니라 헛되도다, 공허하다, 아니면은 허무하다, 이거 반대말은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내용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키시면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킨다, 세운다,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게. 여러분,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끄시는 것이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의 결과는 설령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동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가족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 그러면 하나님을 빼는 것은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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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이 개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 우상을 섬긴 그 부인들의 신들을 섬기라고 허락했던 거, 그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헛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한 그것을 위해서 또 다윗이 준비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 다윗이 준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다윗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준비물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가 지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함께한 수많은 일꾼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것 아버지 다윗이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돕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성전을 지은 겁니까? 하나님.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이 내가 했는데요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솔로몬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127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라는 말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받은 조건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에 심령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상 나도 좀 했는데, 나도 이 일에 뭔가 일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런 것을 그 가장 밑바탕, 여러분 가장 밑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면 일 나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으면, 이번에도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비행기 타고 놀러 갔더라고요. 벌써 설 명절을 통해서.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타도요, 여러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 못 타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못 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까. 안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을 주셔서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레이터를 밟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다 역으로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이걸 통해서 역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라는 이런 주제로 40년을 연구한 연구소의 이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아주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풍부하다. 자, 다 같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는 0.3초 만에 할 수 있는 말이 땡큐. 0.3초의 그것이. 근데 0.3초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크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식기도 할 때에 부인 기도를 꼭 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수고한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요, 밥 먹을 때마다 늘 기도. 왜냐?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 먹으면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또 설거지, 얼마나 감사하지. 근다고 해서 또 맛이 없느냐? 맛도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 꼭 기도하세요. 자, 어때? 저쪽 남편들도 다 고맙다고 해야죠. 예, 늘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손을 축복하세요. 그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늘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니까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아주 풍부한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다.
여기 보면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환경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면을 보는 가족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두운 것은 덮어버리고 밝은 것을 얘기하는 그 가정이 행복하더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들이 성공적인 가정이 된다. 여러분, 주일 우리가 한 달에 4번째 주일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주 안에서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물만 받아보고 말아버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지 말고 드려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를 하고 함께 즐겁게 놀고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들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에 대한 무엇을 준다. 여기서 무엇을 준다일까요? 기쁨, 감사, 행복. 좋은 말들은 이미 다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함께 놀아주면, 함께 이렇게 지내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는데 좀 컸을 때는 못 놀아줬거든요. 야, 마페 에버랜드 그 1년 회원권 끊어주고 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한 적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래도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던 그런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참 자녀들과 함께 못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없으니까 빨리 가셔서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좀 노십시오. 행복하게.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지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앞에서 이 한국 사람이 나는 집에 가면 별로 말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 여기에서 뜻하는 좋은 대화보다는 잔소리, 불평의 대화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불평의 대화도 있지만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잡음으로 들린답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잔소리는 뭐라고요? 잡음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좋은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성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신앙을 갖는 가정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행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조사와 연구는 40년 동안에 실시를 했는데 그 기간 40년 동안에 신앙을 가진 가정과 가지지 않는 가정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분당에서 사시는데 분당 지역에서 자기 회사에 여러 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들은 뭘 그렇게 불평을 하고
마음에 안 든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자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가정은 이미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이 역경이 사실 우리한테는 힘겹지만 여러분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어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나 그럴 줄 알았다, 이건 집안에 싸움만 일으키는 말이고, 그럴 줄 알았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따라서 하라니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예,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것 가지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역경이 닥쳐올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들,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부터 있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발점이 다르죠. 여보, 어쩔 수 없죠. 이거 당신이 잘하려다가 그랬으니 우리 이번에 이겨봅시다, 견뎌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가정과 그럴 줄 알았다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앞을 바라보고 서로 웃는 부부가 긍정적인, 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가정이고,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을 또 희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모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더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공부 안 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공부 못해도 다른 건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은 진짜 뼈아픈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잖아요.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어머니, 또한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